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당에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으로 도와주시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리면서 모든 것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일 동안 이 성경 강연회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강연회는 내용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아마 한 번쯤은 드라마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드라마의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드라마를 보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왔는데 주인공이 죽어 있어요. 어떨까요? 굉장히 궁금하겠죠? 빠지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 말씀 배우는 데 있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참석을 하신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옆에 계신 지금 함께 앉아 계신 어떤 분이 간절하게 부탁을 하셔서 제발 한 번만 들어주라고 부탁을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오셨든지 간에 정말 이 성경 강연회에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들으면 정말로 유익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혹시 이제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움이 좀 적거나 글을 읽기가 힘드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이제 공부하러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과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강연에는 성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때 인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참석하신 분이 가지고 오신 책이 있죠. 앞에 공통적으로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책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나는 아무런 종교가 없다, 나는 그냥 무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이 성경은 배워 보아야만 하는 책입니다. 이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닙시다라고 하는 말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혹여나 내가 오늘 성경 강연회를 참석하면 앞으로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라는 그런 불안감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부차적인 문제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물어보시죠. 성경을 배우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죠? 떡은 잘 모르겠지만 밥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시고 내려가셔서 우리 어머니에서 준비하신 맛있는 음식 드시고 가시면 밥 나오죠, 그죠? 밥이 나옵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배워야만 할까요? 그토록 배워보자고 권유하신 이유가 뭘까요? 앞에 있는 제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라고 힘줘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속에는 우리가 꼭 풀어야 될 인생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한 4가지 정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 가지 있으시겠죠? 지금도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첫 번째 겪는 문제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 세상을 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은빛 작년에,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셨는데 평생을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큰 고민 속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세가 들어도 요즘에는 쉬시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공공근로, 그죠?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또 밖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한 문제죠. 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자, 내 자녀를 잘 키우는 것, 이 아이가 바르게 크고 정말 좋은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 계신 아버님, 어머님들도 또 어르신분들도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시고 또 많이 하셨겠죠. 어떤 말일까요? 공부해라, 그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싫어요. 그죠?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대학을 보내고 이제 훌륭하게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럼 또 결혼 문제가 있네요. 결혼 문제만 있습니까? 요즘 결혼을 하고 나면 이 손주들을 놓잖아요. 손주들을 돌봐주는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이 자녀 문제도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자, 건강, 눈이 팍 떠지시죠, 그죠? 건강. 요즘 웰빙이란 단어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그죠? 그냥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은장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은장회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오래 사세요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이야기라고들 합니다. 이 건강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이 건강을 위해서 정말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병원도 자주 가시죠. 그리고 집에 가면 밥 먹는 식탁 옆에 놓여 있는 것들 있죠. 무슨 영양제다, 보약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죠? 꼬박꼬박 챙겨 드시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약이다 그러면은 뭐든지 좋은 줄 알고 약 있으면 달라고 약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죽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의 문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 처음에는 이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내 주위의 친구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하죠. 축하한다. 자녀를 놓기 시작합니다. 축하한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친구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갑니다. 처음에는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사고사로 죽는 친구들이 생기고 어려움으로 죽는 친구들이 생기다가 이제는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가는 친구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정말 친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하나 둘씩 이제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 곧 나에게도 다가올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니십니까? 아마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1번, 먹고 사는 문제다 라고 하시는 분 손을 살짝 이쪽으로 들어보세요. 저만 보이게. 네. 자, 2번, 자녀 문제가 나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살짝 이렇게. 저만 볼게요. 살짝. 3번, 건강 문제다. 살짝 들어주시고, 자, 내려주시고, 자, 죽음 문제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손을 안 드신 분은 문제가 없으신가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단연코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제를 생각해 보죠. 먹고 사는 문제. 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오늘 내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장 직장을 놓고, 그리고 일하고 있던 그 문을 닫고 장사를 접고 내 아이가 있는 곳으로 긴급하게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아주 힘든 순간에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사실 자녀 문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녀 문제하고 건강 문제를 또 생각해 보죠. 자, 자녀보다 건강이 더 소중하다 하는 분은 아마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나의 건강보다 자녀가 더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죠. 자, 내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사지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게 병원을 들어가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자녀에게 뭔가를 잘 해주고 싶어도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자녀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건강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 하나 추스리기가 힘든데 자녀들을 돌보다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건강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죽으면 모두가 끝입니다. 죽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할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지위가 낮은 사람도 먹고 사는 문제,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곧 죽는다니까요. 물론 중요하지만 죽음 문제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 문제, 내가 정말 건강을 가지고 있더라도 죽음을 앞두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돌연사가 있잖아요.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주무시면 안 돼요. 네. 네.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좀 찾아보다가 11월 18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78세에 되시는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78세 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을까요? 아파트에서 어떤 초등학생이 돌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을 맞으셨어요.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그날 돌아가실 줄을 모르셨죠. 그리고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누구한테 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아이는 너무나 어린 초등학생이고, 우리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장난으로 아파트 밖으로 뭔가를 휙휙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78세 되시는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식 문제도 중요합니다. 건강 문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는 것이 이 죽음의 문제예요. 공감은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봐요. 그런데 고민한다고 해서 답이 나옵니까?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고민하다가 금방 내려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평생을 이것을 연구했는데 결국에는 모른다 라고 두꺼운 책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답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만 답을 모르는 이 문제, 이거 한번 보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사람은 왜 죽어야 할까? 평생을 생각해도 모르죠. 죽음을 피할 길은 없을까?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중요한 문제를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답을 모르니까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 답 모르면 어떻게 하죠? 연필을 굴려보고 지우개를 굴려보고 에라 모르겠다 찍어버리고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문제를 과연 누가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왜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잘 불렀습니까? 누가 좀 시원하게 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답을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있는가 살펴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무작정 없다 하시는데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아보셨습니까? 없다는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기 성경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인데 내가 창조한 자를 내게로 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사람을 내가 만들었다, 지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사람을 그렸는데 그림 솜씨가 영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느 한 도공이 흙으로 자기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자, 어떤 걸 만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예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무늬도 막 집어넣고 색깔도 칠하고 예쁜 그릇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그릇을 이제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니까 여자입니다. 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고는 물어봅니다. 이 그릇 어디에 쓰려고 만들어 왔어? 혹시 나 주려고 만들어 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아내는 왜 남편이 이 그릇을 만들어 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그릇도 나름대로 예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귀한 음식을 담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릇도 자기가 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죠. 답을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만든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만든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남편이 이거 나 재떨이 쓰려고 만들어 왔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실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릇은 그제서야 자기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됐죠. 자기는 예쁜 그릇이니까 음식을 담을 그릇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재떨이었어요. 그죠? 또 이 도공이 또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넓적하고 멋진 어떤 항아리 모양의 그릇을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야말로 아내가 기대합니다. 여보, 이건 정말 혹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온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주 꿋꿋하게 아니, 이것은 요광으로 쓰려고 만들어 왔어. 어르신들 요광 아시죠? 그죠? 옛날에는 화장실 가기 힘드니까 요광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이 그릇이 비로소 자기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됐어요. 자, 이 그림에 대한 핵심은 이 그릇도 이 상대방도 절대로 이 그릇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사실을 알고 있다? 만든
만든 사람만이 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조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지에 대한 대답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왜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왜 죽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찾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한 구절 보시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영원한 문제,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누가복음 12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한 부자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소출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짓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해서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은 기분이 좋겠죠. 그 다음 구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영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실 영혼은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부여하시기도 하시고 영혼을 찾아가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내가 직접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이때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났습니다. 내 영혼이 속에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표현으로는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돌아갔다, 어느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세하셨다, 별다른 세상으로 가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내 영혼이 사라지고 육신이 죽어버리면 이 말씀처럼 예비한 것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자식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답이 있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오셨을 겁니다. 재물에 대해서.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네 가지 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공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답이 어디에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놓고 있는 성경 속에
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죽으면 끝이다. 뭐 다른 게 있겠어. 영혼? 그런 거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 아시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신나게 놀이터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재밌게 놀았겠죠? 그날 저녁에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봐. 하루살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 이상한 메뚜기 보겠네. 내일이 어디 있어? 하루 살고 끝인데.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잖아요. 자,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신나게 놀이터에서 놀다가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뚜기야, 내년에 보자. 메뚜기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 이상한 개구리 다 보겠네. 내년이 어디 있어? 내년이 한철만 살고 끝인데. 자, 여러분, 하루살이, 메뚜기, 개구리는 사는 수명이 다르죠.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그 종류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70, 80밖에는 살지 못하는 인생, 건강하면 100세 이상을 살아가는 요즘의 인생이지만 그 이상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삶이 없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그죠? 본 적이 없으니까 없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히 사는 어떤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 욥기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주님께서 내 말을 들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여기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성경책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한번 알아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찾았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겠노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은 살아오면서 많은 고생하셨을 거예요. 가정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평생 동안 뭔가를 위해서 살아오셨는데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작 자기를 위해서는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정말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 어떤 분들은 죽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 수의도 준비하고 관도 준비하고 내가 묻힐 무덤도 준비했네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준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를 위해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가 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듣는다고 다 같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정말 그런 것이 있을까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배우는 자세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사야 34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34장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되어 있죠. 자, 여기 화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 그 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어떻게 읽어보라고요? 자세히. 건성으로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마음을 두고 집중해서 읽어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아니면 언제 성경을 이렇게 또 배워보시겠어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생각함으로, 이 상고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생각해 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강사의 말이 정말 성경의 말씀이구나. 혹시 그런 것이 진리라면 한번 찾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시간을 때우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마음을 두고 집중하셔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연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그러한가? 정말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한다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아이고 나는 공부 못해, 글을 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구원을 받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배우기 쉽게 해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시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성경을 쭉 배워보려고 하는데 앞에 이렇게 성경이 놓여 있으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비슷하십니까? 네. 비슷하셔요? 좀 다르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성경이 어떤 책일까? 다 알아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개괄적으로 이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가? 이렇게 책을 들고 있으니까 꼭 제가 책을 판매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얼굴을 봐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책을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책이 보이십니까? 여기 트럼프 대통령도 손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보시면 손에 이제 성경책이 있죠. 자, 여러분, 미국 대통령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선서를 할 때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합니다. 다른 책도 아니고 세상에 좋은 책이 참 많잖아요. 근데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는다. 뭐 자세하게는 몰라도 대단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한 권 골라야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책이어야 되는데 그 책이 뭐라고요? 성경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서재에 꽂혀 있는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다 한 권 꼽으신다면 어떤 책이 되시겠습니까? 바로 성경책입니다. 1000년간 100대 사건 1위는 성경 인쇄다고 합니다. 성서가 세계 문화예술에 끼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신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런 러시모어라고 하는 산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의 얼굴들을 조각해 놨습니다. 이분들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워싱턴은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고 했고,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 위에 서 있다고 했고, 루즈벨트는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 배워야 된다고 했고, 링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다
라고 미국 대통령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유명한 인물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뉴턴 아시죠? 사과가 떨어져 가지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과학자입니다. 그분이 어떤 역사에 관해서도 성경에 확실한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입니다. 입구에 보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똑같은 것이 저희 교회당 앞에도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가기 힘드시니까 오늘 혹시 돌아가실 때 한번 보고 가셔요. 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1600년 동안이나 기록이 됐습니다. 엄청 오랫동안 기록이 됐죠. 한두 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3개의 언어로 써졌는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40여 명에게 마음대로 글을 써보세요 라고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아프리카 사람 모아놓고 글을 쓰게 해서 한 권으로 딱 붙였는데 책이 한 권이 됐어요.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진 책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이 성경은 66권의 합본입니다. 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견해대로, 배움과 학식이 다른데도 이 성경이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한 권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여러 대단한 성경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썼다. 그래서 받아쓰기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아들에게 글을 전하고 싶은데 글을 몰라요. 옆집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부탁해서 글을 전달합니다. 여기 있는 글은 이 대학생의 글이지만 내용은 할머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게 임하여 받은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아주 조심히 그리고 아주 정성껏 성경이 보존되고 써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본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쓰여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책에도 똑같은 말, 저 책에도 똑같은 말, 저 책에도 똑같은 말이니까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됐지만 잘 보존돼서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널리 배부된 책이에요. 한 번쯤 배워볼만 하겠죠. 그런 책을 뭐라고 부르냐? 베스트셀러. 여러분들은 오늘 베스트셀러를 보고 계십니다.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글도 처음에는 중영 성경에서 번역이 됐는데 누가복음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됐어요. 이런 옛날 성경 가장 많이 팔린 책, 최근 통계를 한번 보시면 2021년입니다. 3,500여 개 정도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 우리 나라라고 불리울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한 300여 개 됩니다. 그런데 3,500여 개 정도면 정말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 언어로 번역이 됐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선입관이에요. 나는 교회는 별로야.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무관심, 나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다. 성경에도 보면 결혼했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조금 더 배워보려고 하는데 10분간 휴식하고 성경을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네, 손바닥 박수 한번 세게 쳐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 박수가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들 하시죠. 그래서 이번 강연회 동안 박수를 여러 번 쳐볼 생각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다가 또 공기가 좀 탁해질 수도 있고, 그죠? 여러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박수를 쉬는 시간 더 한번 가지려고 하니까 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배웠던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정말 한번 배워볼 만한 베스트셀러, 굉장한 책입니다. 사람이 쓸 수 없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이렇게 66권을 한 권으로 묶어낸다,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책에는 책을 쓴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발간되지 않지만 전화번호부 기억하십니까?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부 기억하실 텐데, 예전에 그거 가지고 막 전화를 많이 찾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없죠. 전화번호부는 왜 만들었을까요? 전화번호 보려고. 예,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전화번호 보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았죠. 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왜 만들었을까요? 네, 성경에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을 기록하신 목적이 믿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다.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이것은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게, 그리고 생명을 얻게. 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죽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영생이란 단어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 영생은 이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자예요. 에이, 전도사님,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요? 말씀 끝까지 한번 배워보셔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본다. 너희들이 성경 보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 일생을 놓아주려 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이 말씀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아느냐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처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믿음이 없으시니까 저는 믿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정직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끝까지 배워보시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 중에 분명 누군가는 예,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답을 하실 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중간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약을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려 함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말로는 예수님 이렇게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 그리고 행복, 그리고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선뜻 저 행복해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많이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우리 영혼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그리고 권력으로도, 그리고 이성으로도, 그리고 자식으로도, 그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뭔가 그걸 채워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목에 커피가 채워지죠. 꼴꼴꼴꼴.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이제 아셨죠?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쓴 사람이 있죠. 어떤 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쓴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인회를 열어가지고 이 책을 구매하신 분들에게 직접 저자가 사인을 해주는 그런 사인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받아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가 있는데, 자, 그분이 어떤 분일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했습니다. 이름,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여호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One more time. 여호와.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름은 여호와시고 그분은 빛이고 정의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다. 너무 밝은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호와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 아십니까? 네, 혼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여기 있다 짠 하셔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영혼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 동그라미 영 아니고 영혼할 때 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은 그리고 굉장히 거대하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라고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시면 참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질문 생기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세균맨입니다. 세균이에요. 이 세균을 확인하는 방법은 현미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멀리 있는 별, 좀 멀리 있는 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망원경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공중에도 떠다니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전파가 떠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이 선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전화가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옛날에 저희는 이렇게 꼬불꼬불 연결되어 있는 선으로 이렇게 된 유선 전화기를 많이 사용하시고, 조금 지나가지고는 무선 전화기가 나왔죠.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신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기 들고 다른 방에 가가지고 전화 받아보기도 하고, 선이 없으니까. 자,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전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런 단말기를 통해서 전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방법. 여러분, 공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근데 어떻게 아시죠?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저를 잘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신선한 공기가 제 코 속으로 쭉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공기가 있다는 거 쉽게 아시죠? 공기가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를 막고 5분만 기다려 보세요. 공기가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걸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양심, 우주 만물, 그리고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이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의 시간 동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신이 참 많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일본에는 800만 가지의 신이 있다 그럽니다. 800만 가지. 굉장히 많죠. 인도에는 3억 3천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한 8천 가지의 신이 있다 그래요. 제가 재미있게 생각했던 신들 중에 하나는 일본에 단무지 신이 있어요. 다꾸왕신. 다꾸왕신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다꾸왕인데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근데 그거 진짜 신일까요? 여러분, 단무지 모시는 사람들은 단무지 안 먹겠죠? 저희들 자장면 드실 때 꼭 필요한 게 단무지잖아요. 없으면 어색하죠? 단무지는 먹는 겁니다.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어요. 세상에는 굉장히 신이 많은데 그 신들이 참된 신인지를 모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지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우리가 믿으려면 가짜나 거짓된 그런 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친구가 믿으니까, 아니면은 그냥 좋아 보여서, 어떤 분들, 제가 진짜 이런 분들을 만나봤는데 본인이 믿고 있는 종교를 왜 믿게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좋아 보여서 믿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좀 알아보셨습니까? 지금 믿고 계신 신이 정말 참된 신이라는 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좋아 보여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그리고 신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무작정 믿으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혼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내 죽음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미신이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 미신 믿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지방을 밟고 지나가지 마라.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유행했던 미신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사람 이름 쓰면 사람이 죽는데요. 무서워. 그죠? 미신입니다. 그리고 맹신이 있어요. 맹신은 눈멀 맹자를 쓴다고 그러죠. 그냥 믿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혹시 여기 저희 교회 성경 강연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 있으면 이번에 좀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어. 뭘 따져봐. 그냥 믿는 거야.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그냥 믿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신이 있어요. 그냥 광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신도 아니고 맹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려면, 신을 믿으려면 믿어야 할까? 여기 보시면 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신을 통해서 신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가짜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상이라고 표현해요. 우상.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상할 때 우자가 허수아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수아비 우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허수아비와 같은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인도의 우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여인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처럼 보이는데 꼭 뭐처럼 생겼죠? 잘 안 보이십니까? 코끼리처럼 생겼잖아요. 자, 이거 진짜 있는 것일까요? 그냥 조각일까요? 그냥 조각입니다. 자, 옛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들을 섬겨왔어요. 이거는 바알이라는 신이고요. 이거는 아데미, 다이애나라는 신인데 이게 볼록볼록한 게 뭐냐면 젖입니다. 젖.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그렇게 이렇게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려져 있는 이 신은 금오스라고 하는 옛날 신인데 잘 보세요. 이 황소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죠.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여기 뭐냐면 불을 떼고 있죠. 어린아이를 태워서 이 신을 섬기는 일이 있었어요.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은 사람 생명 소중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잘못 섬기니까 사람 생각이 점점점 잘못 치달아서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를 죽이는.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를 뺏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술을 먹이고 춤을 추게 만들어요. 막 흥을, 굉장히 리드미컬한, 꼭 우리 시대의 그 댄스하는 그런 장소들 같아요. 막 번쩍번쩍번쩍, 쿵쿵쿵, 짝짝짝. 신나게 비트에 몸을 맡기고 있는 순간 아이를 가져갑니다. 그렇게 아이를 태워버려요. 정신이 들고 나면 당황스럽겠죠. 이렇게 신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일인데 나중에 점점점 심화되다 보면 이런 일까지도 자행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손으로 만들었다고. 입 말하지 못합니다. 눈 보지 못합니다. 귀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은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사람이 또 부수기도 합니다. 그런 신을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든 신을 믿으셔야죠. 사람을 만들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신을 우리가 찾고 믿어야 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십니다. 나무잖아요.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요리할 때 불을 때울 때 쓰기도 하고,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을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무언가를 만드시고 사람을 확실히 만드시고 세상을 만든 그 신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106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종교를 믿고 계신다면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잘 따져 보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정말 천지를 만든 신인지, 복과 화와 저주를 줄 수 있는 분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망하리라. 만든 사람과 믿는 사람 모두가 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만든 창조주 그분이 진짜 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죠. 그리고 소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증거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책 제일 첫 페이지 첫 장을 보시면 창세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첫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제가 조그만하게 밑에 세상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영어로는 하늘과 지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주와 지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 이 창조라는 말은 만들다라는 말인데 만들다는 말하고는 조금 다른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만들다는 것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것,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근데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것을 창조라고 그러죠. 지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어요. 빛이 없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령이라 그러죠. 언령, 말씀의 힘이 있으셔요. 사람들도 말씀의 힘이 있죠. 군대에서 어떤 사람을 오라,
장군이 졸병 보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가라 하면 어떻게 하죠? 왜요? 큰일 나죠. 바로 이제 얼차려, 아니면 뭐 영창으로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자, 사람 말도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 농사 아마 지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농사 지어보면 땅에 씨도 뿌리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가꾸고 그리고 노력을 하십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람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앗 다 비슷비슷해 보이시는데, 농사 많이 지어보신 분들은 딱 갖다 대면 무슨 씨앗인지 바로 아십니다. 근데 그거 농부가 만드셨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햇빛이 비춰야 하죠.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 누가 만드셨나요? 내가 만들었을까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만든 분이 계십니다. 바람도 있고 그리고 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만물들이 있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거를 저절로 된 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금 우리 교회당 좀 크죠? 이 교회당이 저절로 지어졌나요? 누가 지었을까요? 저절로 지어졌죠. 이거 못 믿으시겠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 되겠죠. 저절로 아닙니다. 콩 심은데 팥 심은데 콩 난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팥 심은데 팥이 나죠. 콩이냐 팥이냐 비슷비슷해 보일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요. 근데 잘 아는 분들은 이것이 콩이요 이것이 팥이요 정확하게 구분하시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그냥 세상에 덜렁 태어났나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죠. 또 그 부모님도 그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도 그 부모님도 계시고 쭉쭉쭉쭉 올라가면 누군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오겠죠. 원숭이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오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사람도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 솜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만든 사람에 따라서 솜씨가 다르죠. 여기 계신 그 어머니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식 솜씨가 같던가요? 다르던가요? 다르죠. 장맛도 누가 담그느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력과 수준이 틀리다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댁이 담근 것과 30년 차 어머니가 담근 것은 깊이가 다르겠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솜씨가 달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은 솜씨가 어떨까요? 굉장히 탁월할 겁니다. 자, 여기 이거 한번 자, 솜씨입니다. 자, 이거 그림인데 풍경화인데 몇 살짜리가 그린지 아세요? 5살짜리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그죠? 자, 그 다음 그림은 조금 더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죠? 이거는 누가 그렸을까요? 5살짜리가 그렸을까요? 그러면 그 아이는 영재죠, 영재. 야, 이게 전 세계에서 몇 없는 영재가 될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중학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수준 차이가 확실하죠. 자, 초등학생이 그린 5살짜리가 그린 나무하고 중학생이 그린 나무하고는 이게 실력 차이가 많이 나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전문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양 샤오량이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전문가예요. 마치 그림 같죠? 그림입니다. 그림. 예, 예,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멋진 그림입니다. 그죠? 근데 그림이 아니라 이 이탈리아 돌로미티에 있는 어느 지역의 사진입니다. 그림 같죠? 예.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림 같다. 예. 근데 그림이 아니라요. 이건 정말 사진입니다. 리얼이에요. 보십시오. 5세, 중학생, 전문가, 하나님. 솜씨와 능력과 신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솜씨가 숨겨져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 뒷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쉽게 말해서 솜씨가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자연 만물을 보라.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동물을 보라, 식물을 보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속에 내가 넣어둔 솜씨를 너희가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요? 그 솜씨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의 솜씨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솜씨 몇 가지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이게 이제 난초꽃인데 꽃이에요. 꽃처럼 보이시나요? 여기 뭔가 아기가 포대기를 통해서 감싸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런 그 식물이죠. 이 식물입니다. 꽃입니다. 난초꽃이에요. 요거는 원숭이 좀 닮았죠. 원숭이. 요거는 새를 좀 닮지 않았습니까? 그쵸? 요 속에 호랑이 얼굴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죠? 자, 이 꽃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골 바가지 같이 생겼잖아요. 이 꽃의 이름은 금어초라고 그럽니다. 금어초 혹시 아십니까? 요런 거예요. 요런 꽃. 요거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저기 정원 박람회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많이 펴 있어요. 얘들이 나중에 질 때가 되면 요렇게 변합니다. 격한 반응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솜씨예요. 신기하죠? 자, 이런 그 새를 닮은 그런 꽃들도 있고 여기 안에 이렇게 새 모양이 들어있죠. 여기 요정 같은 그런 꼭 눈이 있고 입이 있는 모습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꼭 오리 닮지 않았습니까? 그죠? 신기하고 여기 또 꼭 발레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어떤 남자아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여자아이. 네. 자, 이거 정말 있는 꽃입니다. 제가 합성 사진 가져온 게 아니라 입술꽃이라고 진짜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더 첨부했습니다. 나중에 그 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신기하죠? 정말 이 하나님의 솜씨, 이 자연을 보면 저희가 그 신성과 능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새끼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께서 동물 속에 넣어두셨어요. 자, 이 원숭이가 아주 편안한 자세로 어미에게 기대고 있죠. 자, 사자도 지 새끼는 사랑하죠. 그죠? 고양이입니다. 이거 이제 다람쥐죠.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 자, 이런 미물 속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새들, 우리 쉽게 새 대가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새들도 자기 자식은 아낄 줄 알아요. 그죠?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품고 있죠. 도망가지 마라 이러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저희들은 이런 것을 볼 때 따뜻함과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 속에 무엇을 느끼냐?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이 부모 자식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미품에 안겨 있죠. 아름다운 그림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좀 보이십니까? 요거 한번 보시죠.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 새인데 그 어떤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기가 막히게 따라하는 새가 있어요. In his attempt to outsing his rivals, he incorporates other sounds that he hears in the forest. That was a camera shutter. 카메라 셔터 소리. And now a camera with a motor drive. To persuade females to come close and admire his plumes, he sings the most complex song he can manage. That wonderful performance is only one example of the extent to which male birds will go, in order to attract a female. 신기하죠? 자, 어떻게 이 새가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배우게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스스로 본능적으로 그런 걸 듣고 이런 소리를 낼 수 있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만물들을 보면요, 저희가 아름답다, 정말 멋지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경이롭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 놨다. 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 말고도 구체적으로 내가 만들었다라고 어떤 한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걸 가지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만드셨어요? 내가 정말 만들었다? 이렇게 대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욥이에요. 욥.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욥. 예. 자, 여기 보시죠. 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과 이런 그 동물들과 그리고 식물들과 만물들에 대해서 대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욥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세상 만드셨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할 테니까 너 알고 있으면 대답해봐. 너 이거 알고 있어? 너 이거 알고 있어? 너 이거 알고 있어? 차례대로 이 세상과 우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뭔가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들, 욥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살았던 굉장히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때는 과학기술도 없었고 뭔가 인터넷도 없었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도 시간이 많으면 이걸 다 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희 또한 그 가운데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찾으라고 해 두신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천지 속에는 이제 우주 만물이 들어갑니다. 우주죠. 집우집주,
이 우주가 큰 집이다 말씀하시는데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큰 집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너는 대답하라. 자, 이것이 저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대답하라.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대답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어떤 걸 질문하셨냐면 욥기 성경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세상을 만들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여기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여기 도량이 있죠. 그리고 준승이 있습니다. 도량은 길이를 재는 자와 양을 재는 돼. 쉽게 얘기하면 크냐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기. 그리고 준승 평면의 경사를 재기 위하여 치는 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량은 이 크기 부피를 이야기하고 준승은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쉬우시죠? 자, 이 세상에 내가 이 천지 만물 우주를 만들 때 질량을 정하고 거리를 측정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너 그거 설명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 우주가 그렇게 정교한 질서 가운데 움직인다는 것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여기 보시면 태양계입니다. 여기 태양이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건 떨어져 나갔죠. 이 태양계가 굉장한 질서, 심지어는 시계보다도 더 정교한 위치와 무게와 그리고 어떤 그 상황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한 1억 5천만 킬로 정도 떨어져 있고 달은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려면 꼭 태양 크기의 항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그 궤도가 지금처럼 7% 폭 속에 들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궤도이다. 자, 어려우신 분들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태양이 있죠.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것이 지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녹색깔로 되어 있는 범위 안에 지구가 들어가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사람이 죽는데 그 오차가 7% 내외라고 그럽니다. 태양이 지구가 만약에 태양 쪽으로 조금 더 이쪽으로 가까워지면은 우리 모두는 불고기 되겠죠. 태양이 뜨거우니까요. 태양보다 좀 더 멀어졌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빛과 열과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 모두 동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적절한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그 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게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갈 수 있다. 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 그거 알고 있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놀라우시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 둘, 셋, 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사야 45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그냥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만 가지가 정교하게 조정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사실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기는 조금 힘이 들고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1936년도에 지구에 내핵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자, 이 내핵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텐데 지구 속에는 어떤 그 불덩어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발견된 겁니다. 1936년도에 지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불덩어리가 있다고. 불덩어리. 외핵이라는 불덩어리가 있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땅을 파보면 흙이 나오고 또 땅을 파보면 물이 나오고 그것으로 그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 불이 있다.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욥은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기록을 해 두셨어요. 여기 보시면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지하 속에 불이 있다고 하시죠. 잉겔 레만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했습니다. 정말 알아보니까 지구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21세기의 과학이 밝혀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해로도 발견하고 북편 하늘의 허공도 발견하고 블랙홀도 발견하고 번개가 식물들에게 아주 많은 질소를 준다는 것도 발견하고 그리고 물의 순환 원리도 발견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있다? 다 성경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이제 알려주고 계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이고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이 안 만드셨는데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태어나게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두 만든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 우리의 조상님 되는 첫 번째 할아버지와 첫 번째 할머니만 만드시고 나머지는 결혼해서 자식 놓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만드셨는데 성경에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기록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제 손은 피부가 있고 힘줄이 있고 안에 장기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흙이 아니잖아요. 근데 21세기의 과학이 우리 몸이 흙과 같은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흙입니다. 성경에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흙이 전부일까요? 여러분, 우리 몸 이거 흙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몸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흙, 영혼, 그것도 영과 혼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 들어있어요. 천지지간 만물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 동몽선습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유인, 사람이 제일 귀한 이유는 이 몸, 외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잘생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고 못생긴 사람은 좀 열등하고 하등한 사람이네요. 옛날에 그런 능력 여하, 피부 여하로 사람들을 갈랐던 적이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가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사람은 외적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왜 사람이 소중하냐? 그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영, 혼, 몸이 있어요. 밤도 까보시면 까고 그 안에 알맹이가 들어있죠. 그래서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각각은 욕구가 다릅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마음, 생각, 정신, 그리고 영의 욕구가 종교심, 하나님, 양심, 죄,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의 욕구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책을 쓴 것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그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판명된 내용이에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당시에 죽으면서 저 흰빛 이등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연하게 경험했죠. 영혼이 이렇게 붕 떴는데 당분간 그 350일 침대 위에 이 천장 형광등 위에 이렇게 고무풍선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녔어요, 혼이. 그러면서 놀라운 그 느낌이 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하리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보니까 여기 천장에 형광등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여기. 그런데 그게 이상한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이게 형광등이구나. 이 씨는 그때 잠을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 그 역시도 그 광경을 별다른 감정 없이 무심코 바라보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장에서 내려다 보니까 나라는 게 죽어가지고서 이 허연 혼이불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더라고.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은 병실이었다. 그중 가장 위독해 보이는 환자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험상궂은 환자가 또 있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면서 그랬다. 저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지 뭘 병간에 데려왔나. 환자는 바로 하영식 그 자신이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육체 밖에서 욥기 19장 26절에 보시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동일한 진술로 자기의 몸을 보았다고, 그리고 자신의 일생간의 죄가 한순간에 지나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 강연회를 이쯤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 텐데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또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일정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